디모데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좀 재미있는 말씀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와 강연은 다릅니다. 설교는 무슨 세미나나 특히 토크쇼 같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비춰보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갔다는 말은 일상을 벗어나서 험한 곳, 불편한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뭘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상에서 추구하는 아주 연약한 것들, 갈대 같은 것을 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로 나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받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꿈꿉니다. 물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하고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이런 유익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일꾼이 됩니다. 올바른 일꾼이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없고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참된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서 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을 뭐라고 말했냐면 말세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라고 하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그것만이 말세가 아니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 선포되는 때이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인류 역사상 이 자본주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감에 차서 스스로 교만하고 지금처럼 돈을 사랑한 적이 인류 역사상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도 공의와 대의를 위해서는 돈이고 또 목숨이고 다 바칠 수 있는 명예가 더 중요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명예보다는 돈을 더 따라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형식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는 겁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세상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똑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더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습니다. 서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속에 분을 품고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모함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뒷담화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참지를 못합니다. 요만큼도 마음속에 담아놓지를 못하고 다 막 말을 해야 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추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고 급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보면 세상 쾌락을 따라다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5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배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걸로 내 할 바 다 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특징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특징들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월이 깊어갈수록 점점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배울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주일 예배는요, 주제별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본문을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이제 주제를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듣습니다. 당장 적용하기는 좋아도 듣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경을 배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7년 전부터 수요 사경회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 7년간 지금 벌써 호세아서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요 사경회를 통하여 성경 공부했던 영상들이 우리 유튜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수요 예배 참석도 못했고 영상도 한 번도 안 봤다면 그건 좀 관심 부족이고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 사경에 좀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렇게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요일에 힘을 좀 실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잘 파악을 못하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렇게 평일에 저녁에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걸 이제서야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일단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교회 아주 근처에 사는 분이 아니면 평일에 저녁에 그 막히는 길을 뚫고 나와서 말씀 들으러 나오기가 이 쉽지 않은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을 영상으로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끝나면요 제가 그거 다 편집해서 듣기 좋도록 다 해가지고 다 올려놓습니다. 수요일 밤에 보통 제가 집에 가는 시간이 12시 전에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편집 다 해서 올려놓고 그래도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어쨌든 제공해드려야 될 책임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시간에 예배 참석이 어렵더라도 오며 가며 그저 요새는 뭐 저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차에 운전하면서도 틀어놓으면 되고 오며 가며 이어폰 꽂고 들어도 되고 뭐 그 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성경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은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말씀이 약해지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척 속인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뭐 여자들만 어리석겠습니까? 남자들도 어리석지만 이 말은 여자들은 주로 이제 특히 이 시대에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슬쩍 속이면 그게 쉽게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말씀들은 암만 배워도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진리를 모르니까 시대의 흐름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니까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대표자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반역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반항하고 그렇게 된다. 자기만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진리인 척 포장을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유창한 설교, 유명한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밌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이나 책이 많이 특히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스갯소리도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 떠다니는 재밌는 이야기들 또 뭐 그런 이야기들로 막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설교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돼야 그게 귀한 설교로구나.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예전에는 그런 데들은 별로 그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대선 때부터 예를 들어 그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그 제가 일부러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이야기만 막 그것도 그렇게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야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나 싶고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 붙여놓고 목사라는 이름 붙여놓으니까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말씀에 성경에 있는 소리냐 없는 소리냐 그 명확하잖아요. 그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핑계로 막 엉뚱한 소리 자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하고 그래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점점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떠돌아다니다가 조류를 타고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플라스틱이 큰 섬처럼 쌓입니다. 지금 그 플라스틱 섬이 한반도의 몇 배가 될 만큼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새들이 섬처럼 생겼으니까 그 위에 다니다가 앉아서 플라스틱을 주워 먹습니다. 너무나 쉽게 먹이 같은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물고기를 잡지 않고 이제 플라스틱만 먹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라스틱이 뱃속에는 들어가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그냥 남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 배설도 안 됩니다. 안에 그냥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먹기는 엄청 먹는데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이 화학 물질 때문에 화학 중독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당장 듣기 좋고 재미있다고 세상 이야기들, 간증들, 웃기는 이야기들, 그냥 그 예화들, 이런 것들만 잔뜩 듣고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굶주림이 옵니다. 무슨 굶주림이냐면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르고 가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생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제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사방이 물인데도 먹지 못할 물들이고, 그 바닷물을 떠먹으면 오히려 더 갈증이 생깁니다. 큰일 납니다. 사방이 물인데 진짜 마실 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생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비방이 있고 험담이 있고 분이 있고 이 말세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 위에서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청년, 아동부, 영유치부부터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올바른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힘써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딱 듣고 나면 말씀이 기억이 남고 마음에 남아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구나. 교회가 말씀 위에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남아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남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도 안 남고 예화 들은 거, 재밌는 이야기만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다면 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예화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듣고 집에 탁 가면 오늘 뭘 들었더라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플라스틱 섬만 생각이 나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 예화가 너무 강렬하면 오히려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로구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말씀이로구나.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성도, 말씀에 능력 있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어 어떤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